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야겠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이 장로는 어떤 장로들이죠? 이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한편으로 치면 좋은 시절이 아니고 아주 힘든 시절에 이제 교회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친다는 말이 나와있죠. 양무리를 친다. 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친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먹이는 거고 하나는 지도하는 거. 뭐로 먹이고 뭐로 지도합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주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도우려면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내 뜻, 내 생각으로 자꾸 전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잖아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 남의 양을 맡아가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걸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참 잘 먹였다. 그게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여기 장로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 또한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도 함께 장로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온 교회에 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교회의 뿌리를 받고 교인을 목양하는 또 장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다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 흔들리는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막 번성하고 막 부흥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난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막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핏발이 오다가도 돌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은 뭘까요? 그 고난 가운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게 그게 엄청난 기적이죠. 고난 가운데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 될 때 가서 도와주는 거 하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라도 다 오죠.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신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는 신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의 자리에 누가 쓰려 하겠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쓰려 그러지. 근데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마라.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이다. 그걸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해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해라. 이 보면 맡기운 자, 이게 중요한 맡기운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제비 뽑기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내한테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내한테 이 제비가 뽑혔을까? 좀 더 내보고 선택하라고, 나는 이 선택 안 하고 진짜 좋은 거 선택했을 건데, 야, 정말 제비 뽑아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이게 맡기운 자. 맡기운 자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배정할 때 선생님이 배정받아 온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착한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도 있을 거고, 이게 배정이에요. 맡기운 자예요.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라. 이 본을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말. 원거리 통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양이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함께 쫙 같이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함께 가면서 좋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예요? 함께 가면서 가정의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잖아.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갖고 본 보일 게 별로 없습니다. 형통하는 건 본 안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기다림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걸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내가 또 어떻게 본을 보여요? 다시 일어나는 본을 보이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본을 보이는가. 교회가 바쁠 때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이게 다 본인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보고 있거든요. 평안할 때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잘하다가 뭔가 짐을 져야 될 때는 도망가요? 그거 아닌 거죠. 이 본을 보인다는 말은 이겁니다. 약물이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장로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은 결혼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선생님은 결혼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다 보고 있죠. 어떻게 시켜야 돼요? 막 혼수 때문에 막 떠들썩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다 보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제대로 잘하는 겁니다. 오히려 또 본 때문에 이게 복 받는 거죠. 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숨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세우지 않는 거죠.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줘. 근데 거기서 섰을 때 남이 바라보는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진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날마다 진보하라. 그때 진보하는 거예요. 첫 아들 혼사를 잘못했어. 너무 화려하게 했어. 둘째 아들은요, 제대로 하는데. 진보하는 거죠. 진보해요. 그죠? 이게 본이라는 게 그겁니다. 약물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의 본이 되라. 약물이의 본이 되라. 어려운 거. 기도를 밀레도 그레데 섬에 남겨준 이유는 본이 되라. 기도가 다르게 훌륭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가지. 기도를 남겨두면 좋은 본을 사람이 본받겠다. 내가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모두가 본이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본 사람마다 좋은 본. 이게 약물이를 제대로 먹이는 거. 교사는 본이 돼야 되는 거. 아이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는 거. 참 어려워. 그러나 진보하는 본이 되면 돼요. 날마다 조금 나지. 야, 우리 선생님 성숙하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 깨닫는 게 더 훌륭하구나. 자, 그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재장이 나타나실 때 4절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이 멸류관이 참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목재장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이 장로는 훌륭한 장로입니다. 그러나 나타나기를 좀 원치 않는 장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빨리 좀 나타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막 나태하고 양들 잘 안 먹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마음대로 산 사람은요, 주님 제발 좀 주님 나타나기 겁나는 거죠. 주님의 오시는 것이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그런 사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 아직 나는 좀 더 하고요, 주님. 이런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찬송이 정말 기다려지는 사람은 하나는 문제가 너무 크든지 내 혼자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든지, 안 그러면요 주님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목재장이 나타났을 때, 야, 이 양은 왜 이러냐, 이 양자 상처가 왜 그래, 이 양은 왜 이렇게 말랐냐,
이 양은 왜 이렇게 다리 절고 있냐? 이 양은 왜 저거 보고 배인데 저거밖에 안 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맡기운 자들에게 자꾸 본이 되도록 노력해라. 자, 장로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아, 5절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흘릴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은혜는 장로가 주는 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 도시락이 주는 게 아니죠. 다 앉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배부릅니까? 순종하고 앉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도시락이 배부르게 한 게 아닙니다. 도시락만 바라보고 흩어진 사람은 배부름을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 젊은 사람은 누구죠? 젊은 사람들은 하위층에 있는 직분자들이라고 보고, 또 수습장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 이제 수습 단계를 가고 인턴을 하고 있는 장로, 또 일반 성도. 제가 우리 병원에 손영주 신방을 갔었잖아요. 주일날. 내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손영주의 오빠는 인턴, 자기의 언니도 인턴. 근데 인턴 이제 그날 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수술한 걸 보러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도 인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딱 집에 들어온다. 신혼인데도. 근데 그날 하루 딱 오는 날 동생이 수술한 거를 이제 위문하러 온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처음 모였다. 이렇게 모이기 어렵대. 오늘 난 자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달리다가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지. 근데 그 손영주 그 자매 아버지가 또 의사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 아버지가 뭐라 해야 되는가? 인턴 때 의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턴을 제대로 안 보내면 좋은 의사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야, 금률, 동정, 야, 힘들겠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넌 지금 인턴 때 제대로 안 하면 넌 좋은 의사가 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젊을 때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성도 되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장로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젊을 때 하여튼 남으로부터 배우고 내가 지금 성장해야 될 그때를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삐딱하게 성장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새는 걸 갖고 불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신혼, 며느리하고 함께 지내길 원하겠어요. 근데도 딱 한마디, 너 지금 인턴 잘 보내야지 좋은 의사 되는 거예요. 의사는 언제 만들어지냐? 비로소 의과대학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턴 기간에 만들어져요.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허리를 동였는데, 대화를 들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겼는데, 장로들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한 가지로 내려가서 순종했다 돼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들한테도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얘 평생의 신앙의 방향이 거성해지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순복해라. 섭리를 붙들어라.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왜 나에게 애매한 상사가 왔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순복해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해라. 교회에서는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다 동일하게, 어디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매한 사람을 만나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든, 부족한 사람을 만나든, 다 순복해라.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기대하기 때문에 순복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믿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적어드렸죠. 적어드렸습니다. 3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늘 선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게 다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젊은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으라. 어떤 염려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염려죠. 염려 중에 제일 큰 염려는 뭡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염려 중에 어떤 염려는 나에게 배정받은 이 사람 정말 나하고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염려적 염려 다 맡기라는 거 주님께. 근신하고 저가 너희를 공부한다. 찾아오실 거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 다음 또 뭐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마귀가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처음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키기 제일 좋은 대상은 누굽니까? 염려하는 사람이죠. 염려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다스리기 제일 쉽습니다. 이미 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이죠? 자고 있는 사람. 잡아먹기 너무 쉽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심이 딴 데가 있어. 관심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잡아먹기 너무 쉬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정말 마귀한테 크더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말 안 듣거든요. 마귀하고 같은 성향 아닙니까? 믿음을 굳게 해라.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나도 지금 당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을 굳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절. 여기 참 중요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다 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가는 것은 없다. 군대 가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수술 받으러 가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배정받았는데 너무 배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해야지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비껴가는 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난도 은혜 속에 들어오면 은혜로 바뀌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야. 그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요, 들어가면 끝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저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암, 4번째 암이잖아요. 수술도 다 거절하시고. 제가 안 믿는 분도 만났어요. 우리 이제 그날 집회 온 분이. 그분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 그때 집회 가서 참 그분의 해맑은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면서 인사하고 나오다가 그분 손을 잡았다고 자기가. 근데 그분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 급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 여러분, 우리 시간 많을까요?
영원한 영광이 곧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좀 수고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광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아꼈을까? 왜 주님을 위해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아꼈을까?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건 영원하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해. 그건 선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더 좋은 기회죠.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잠깐입니다. 잠깐, 정말 잠깐입니다. 뭐 잠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굳게 하신다. 털을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에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털에.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계속 털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기다림도 주시고 터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터. 그래서 털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겨내라고. 온전케 하신다는 뭡니까? 교정, 수정. 뼈를 어긋난 것을 교정하는 게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친히 이 가운데 거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적어드렸죠. 뭘 적어드렸나? 성도의 믿음은 가장 의존적일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약해집니다. 거꾸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을수록 나는 더 강해지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강할수록 나는 강해지는 거.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 그러나 이게 흔들리면 야, 은혜는 여기는 아닌데 이거는 이쪽으로는 은혜가 못 오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이때 왜 하나님 열매를 찾고 열매를 얻고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자꾸 이럴 때 어떻게 흔들리고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기도도 참 중요하죠. 11절. 이 기도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이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력이 영원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내가 바란다는 소망의 기도도 아닙니다. 기원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참 중요한 선언입니다. 권력을 기도하지 않지.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선포죠.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기뻐해라. 배당받았습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력이 이미 그 안에 있다. 젊은 자들이 자꾸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순복해라. 하나님 능하신 줄 알아야죠. 하나님 권력은 이미 역사하고 있다. 네가 그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 기쁘게 사역하고 기쁘게 순복하고 기쁘게 고난에 참여.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고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순복을 잘 하시고 체질을 자꾸 이때 바꿔가고 그리고 점검할 것은 믿음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면 끝이다. 있는 동안에 더 연단받고 헌신하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